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증인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역을 자세히 살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 목자들이 외양간 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께 와서 경배한 사건, 천사들이 베들레헴 지경에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준 사건 같은 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기억에 남는 것은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주일마다 설교를 들어도 어떤 분은 목사님 넥타이 색깔이 왜 그래? 그것만 기억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예화만 기억나는 분도 있고, 뭐 그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할 때 입체적으로 빠뜨리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계시를 위해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라고 하는 네 사람을 썼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사의 어떤 과학자의 관점을 가지고 잘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된 것은 황제, 그 당시에 제국 로마의 황제였던 이 가이사라고 하는 말은 시저, 케사르를 말합니다. 아구스도는 존귀한 자라는 뜻인데 그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왕이 된 다음에 케사르, 시저가 천하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물론 이 천하는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지역을 말할 것입니다. 황제가 되니까 그 많은 백성들에게, 물론 오늘날 같이 뭐 수십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억 단위로 혹은 뭐 몇천만이 되는 그 시대에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했습니다. 조사하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일일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센서스를 한 게 아니고 본인들 보고 태어난 고향에 가서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했어요. 이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간다면 요즘같이 교통이 편리한 때가 아니잖아요.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고 최소한 몇 주가 걸려서 그렇게 걸어서 혹은 나귀를 타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가는 동안 음식은 어디서 사 먹으며 또 잠은 어디서 자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많습니다. 더구나 마리아는 임신을 해서 배가 부르고 해산할 때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갑니까? 황제가 시키니까.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일도 못 하는데 왜 갑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황제가 어떤 벌을 내릴지 모르고 벌금을 매기거나 혹은 무슨 앞으로 호적이 없는 사람에게 큰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니까 하는 겁니다. 세상의 황제들은 이처럼 자기가 통치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자기가 시키는 것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키면 아무 소리 못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일 예배나 교회 모임에 지각하거나 늦게 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저도 늦게 오는 수가 있습니다. 뭐 준비하다 보면 늦어서 그렇게 하는데, 직장 다니실 때 지각하신 적 있습니까? 1년 가도 한 번도 지각 안 합니다. 결석합니까? 1년 내내 결석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결석하면 내게 큰 손해가 끼치고 또 승진도 못하거나 회사에서 미움받거나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누가는 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가시는 이 호정령에 관해서 황제가 명령하니까 다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황제는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황제가 자연에 대해서 명령하지 않습니다. 해와 달에 대해서 명령하거나 혹은 뭐 비가 오라거나 혹은 무슨 짐승들을 보고 어떻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왜? 짐승들이 뭐 그 말 들을 리가 없잖아요. 아무리 황제라 해도 자연이거나 짐승이거나 무슨 그런 것들은 피조물 다른 것은 아무 말 듣지 않습니다. 사람만 말 듣습니다. 그런데 이 참 뒤집으면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피조 세계의 모든 것이 하나님 시킨 대로 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양이 해와 달과 별이 그 운행을 자기 멋대로 하면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바다의 파도와 태풍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가운데 약간만 땅이 흔들리거나 큰 바람이 불거나 해도 인류에게 얼마나 큰 재앙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세계에 대해서는 하나님 시킨 대로 다 그대로 때가 되면 계절이 바뀌고 밤낮이 교차하면서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연도 그렇고 짐승들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황제라고 하더라도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명령할 수도 없고 명령도 안 듣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권력자에게 그런 힘을 준다거나 자연도 그렇게 명령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킨 대로 했다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지혜롭지도 않고 인생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오늘은 파도가 쳐라, 오늘은 태풍이 불어라, 오늘은 햇볕이 나라 그렇게 한다면 그 명령되는 사람 숫자만큼 이 세상은 혼란이 빠질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세상에서 아주 높은 황제라고 하더라도 기껏 움직이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안 움직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 자연 만물은 다 하나님 시킨 대로 그대로 말하게 합니다. 사람은 그냥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좋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말도 어깁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설마 죽겠나? 사탄의 말을 듣고는 따먹습니다. 그것이 자유의지죠. 황제는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해라 한번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해야 되는데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갈 필요가 있습니까? 저 여자는 나하고 약혼했는데 임신했어요. 배도 부르고 굳이 마리아를 데려갈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네가 정혼한 약혼한 마리아는 그 바람 피운 거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니까 요셉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자기 아내 될 사람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동침하지 않고, 그리고 호적하러 갈 때도 혼자 가도 힘든데 마리아를 데리고 갑니다. 우리 이것을 순종이라 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벌을 주기 때문에 무슨 황제처럼 혼을 내기 때문에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들레헴에 가야 했어.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황제가 자기는 무슨 바람이 부는지 모르지만 천하로 다 호적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리아 고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 말은 호적 전에 한번 했다는 거죠.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혹은 10년 전에 호적했는데 또 황제가 시키는 겁니다.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시키니까 총독이 시켜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했는데 더 높은 황제가 또 호적해라. 그리고 또 안 할 수 없어요. 물론 오늘날 같으면 이 인구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10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합니다. 통계조, 센서스를 하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이런 거 했습니까? 안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귀찮은 일이고, 오늘날 같이 그 인구조사라든지 이런 센서스가 얼마나 통계가 중요한지 잘 모르던 시대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런데 구레뇨가 했는데 왜 또 시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호적령을 내려야만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고 요셉이 또 마리아를 데리고 가고, 그래서 메시아이신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생은 강대적으로 사람만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또 왕들의 마음과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요셉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마리아도 나 안 갈래. 난 배도 부른데
못 가겠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남편 될 사람, 정혼한 요셉이 가자고 하니까 순종해서 따라갑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 모든 일을 자세히 살피면서 참 신기하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강제적이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시는구나. 그렇게 합니다. 베들레헴 외양간에 태어나셨는데 여관에 방 하나 없었을까? 그죠? 베들레헴에 방이 여관도 있고 방도 많은데 물론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방 하나쯤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미리 예약한 사람들을 펑크를 낸다든지 혹은 주인이 혹시 몰라서 돈 더 받으려고 따로 빼놓은 방이라든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방이 하나도 없어요. 황제도 움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안 하신 거 보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가 외양간에 탄생하도록 구유에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섭리한 것인 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기는 예쁩니다. 그렇죠? 아기는 예쁘고 아기한테는 좋은 것 다 해주고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보면은 아기 태어나고 하면은 예쁜 옷을 입혀요. 근데 사실은 아기는 뭐 예쁜 거 자기는 모르잖아요. 그냥 뭐랍니까? 건강에 좋은 옷, 면로 된 옷이라든지 그 모양에 관계없이 그런 게 더 좋을 수 있는데 어쨌든 막 브랜드 옷도 사입히고 그렇게 합니다. 부모들 마음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아기 예수를 집도 아니고 방도 아니고 외양간에 구유에다가 탄생을 하십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아기 예수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우리의 낮은 것을, 우리의 가난한 것을 감당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잘 기록해 놓은 것이죠. 외양간에 낳고 고향이 아니잖아요. 나사렛에서 혹은 갈릴리 고향집에서 자기 주민등록지에서 태어났으면 친척들이라도 와서 축하해주고 할 건데 그냥 여행하다가 호적하러 갔다가 애가 태어났으니까 아무도 축하하러 올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헤롯 왕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거 대단한 거죠. 멀리서 박사들이 와서 전해주는데. 그런데 목자들은 천사가 직접 와서 알려줍니다. 왜? 아무도 예수님을 축하하러 올 사람이 없으니까. 천사들이 와서 축하하고 그 다음에는 목자들한테 가서 뭐라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다음에 한 말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가거라도 아니고 너희가 가면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호적하거라 하는 것은 명령이죠. 천하야 다 호적하거라 시킨다랍니다. 천사가 무슨 로마 황제보다 낮을 리도 없고 더 권능이 있고 힘이 있는데도 그냥 그대로 진술하죠. 진술. 이게 너희가 가서 아기가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운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똑같습니다. 내가 가면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마지막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목자들에게 가서 메시아가 태어나신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을 말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목자들이 결정해야 되죠. 목자들은 자는데 누가 깨워가지고 천사면 천사지 왜 자는 사람 깨우고 귀찮게 만들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탄생하셨구나. 멀지 아니하고 우리 동네 베들레헴에 오셨구나. 우리 가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움직이시되 강제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방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그렇게 하는 걸 원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 왜 내 말 안 들어? 그렇게 하지 않고 너 날 사랑하느냐? 그렇게. 너 날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들은 이 말을 듣고는 당장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구유라 했으니까, 외양간이니까 그냥 방에서 태어났으면 어느 방인지 어떻게 알고 누구 집인지 모르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방문을 다 열어봐야 되는데, 목자들은 양떼를 늘 자기 집에 데리고 들어가고 혹은 동네 외양간에 데리고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외양간을 목자들이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외양간일까? 뭐 외양간에는 많은지 모르지만 금방 쭉 찾아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교훈이 많고, 이 말씀 제가 지난 성탄절 주일날 했던 설교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기의 구원을 행하시면서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아기 예수에 가서 경배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놀랍죠?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은 말씀 한마디로 시키는 그대로 하도록,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그 하나님 명령을 어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만약 해와 달과 별이 자기 자유의지에서 자기 멋대로 한다면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계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주나 천지는 뭐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 다 돌아갑니다. 우리가 뭐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이 하늘과 땅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관심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건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목자들처럼,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께 영광일 뿐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한번 선택해 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저는 그 새 신년사를 쓰면서 이렇게 썼어요. 옳은 길이 복된 길이다. 옳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르게 해볼까? 마음대로 해볼까? 지나놓고 나면 후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가르쳐준 길,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생각이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아기는 무슨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하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일 뒤에 나옵니까? 그 목자들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베들레헴 가면 강보의 사이에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구주다.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한 메시아, 구주란 말은 메시아는 뜻입니다. 구주가 나셨다. 그렇구나. 그 마음에 새겨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할 일이 생각납니다. 그래 가서 보라 그렇게 했는데 안 가도 됩니다. 목자들은 갈 뿐 아니라 가서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기 예수를 왕들이나 박사들이나 그런 사람이 오기 전에 목자들이 경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저는 오늘 나눔교회라고, 옛날에 탐포리 교회입니다. 탐포리 교회 이름을 나눔교회로 바꿨는데 정건우 목사님 개척하실 때 그 교회고 도봉구에 있다고 하네요. 나눔교회에서 토요일이라서 그냥 하루짜리 토요일 오후 집회를 저기 부탁해서 제가 오늘 오후 2시부터 가게 됩니다. 2시에 한 번, 4시에 한 번, 2번 하게 되는데, 제가 가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진짜 더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더 잘 사용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 내일이니까 주일 위해서도 기도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한 데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